저는 올해 강도사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강도사고시 제출 서류 중 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는 이 논문 주제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설명하고 개혁주의 입장에서 대책을 논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문을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우리 수원 서부교회가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했습니다. 오늘 제가 논문 발표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 이슈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성경의 내용을 함께 보자는 것입니다. 먼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무엇인지는 문자적으로 보더라도 무엇인지 바로 알 수 있겠죠. 차별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개별적인 차별 사유나 구체적인 차별 영역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별하는 차별금지법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장애인 차별금지법, 남녀 고용평등법, 연령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이 있습니다. 개별적인 차별 시정기구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죠. 반면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차별을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하나의 차별 시정기구가 모든 차별 영역을 일괄되게 다루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개별적 차별금지법으로 차별금지 사유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수차례 발의되어 왔지만 반대로 인해 제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반대론자들은 주로 보수 기독교 교단입니다. 사실 우리가 보수 기독교 교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장단점을 살펴봤을 때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장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효과적으로 이 차별을 규율을 한다는 면에서 말이죠. 성경은 차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만 보더라도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차별을 더욱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차별금지법을 도대체 왜 반대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반대 이유는 이것이 동성애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 법안에서 차별금지 사유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언어, 출신 지역, 용도 등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범죄 전력, 보호 처분, 성적 지향, 학력, 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차별금지 사유에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성적 지향이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자들의 대다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논문 발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차별은 왜 발생하는 것일까요?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차이 때문입니다. 차이. 모든 사람은 각기 다릅니다. 외모, 지능, 재능, 가정환경, 건강, 부,
사회적 신분, 언어, 국적, 인종 등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은 항목들을 우리가 나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다양한 차이 가운데 어느 정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도 있겠지만 완전하게 동일한 것은 없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중에서 완전히 동일한 분은 없지 않습니까? 차별은 이러한 차이 때문에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동일한 것은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완전히 공평한 것 역시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별과 평등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더 공평한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덜 공평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차이를 극복하는 방식의 평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이러한 시도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차이는 극복하고 없어져야 하는 해악이 아닙니다.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주로 찬양하고 말하는데 왜 그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차이를 만드셨을까? 차이는 단순히 인간의 죄로부터 말미암아 드러나는 현상일까?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는 왜 다 같게 창조하지 않으시고 다 다르게 창조하셨을까 하는 고민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차이는 죄의 결과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모든 것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종류대로 무슨 말씀입니까? 각기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의 모든 식물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모든 생물을 종류대로,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만물의 차이는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극복해야 하는 해악이 아닙니다. 그 다양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잘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은사, 직분, 사역이 여러 가지라는 것은 차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 즉 은사는 각기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인 복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하는 위로의 복을 주셨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에게는 잘 가르치는 가르침의 복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이렇게 다양하고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나는 돈이 좋은데 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하고 각기 다른 복들, 즉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것은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각기 다른 복을 주신 것은 각기 다른 그 복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는 재물의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지혜의 복을 받아서 그 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재물로 섬긴 그 사람을 더 기뻐하신다면 공평하지 않으신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재물로 섬기는 자나 몸으로 섬기는 자나 지혜로 섬기는 자나 하나님께서는 다 동일하게 기뻐하십니다. 모든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시고 이것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각기 다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각기 다른 만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24절, 2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차이는 극복해야 할 해악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고 돌보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히려 차이 때문에 오히려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한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자신이 가진 각기 다른 것들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것이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차별을 금지하는 어떠한 법안이라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차이는 극복해야 할 해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영광을 더욱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를 통해 알게 되고 우리는 이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별금지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또한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차이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억울함에 호소하는 약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우리의 인식 가운데는 결국 차별은 법으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각기 다른 복으로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더욱 근본적인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별 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성적 지향이 무엇일까요? 성적 끌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남자인데 다른 남자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여자인데 다른 여자에게 성적으로 매력을 느낀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양성 모두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여성 이 두 성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외에 다른 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적 지향입니다. 누군가가 제3의 성을 가진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인식한다면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며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성적 지향이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도 남자와 여자 외에 다른 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으로도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XY, 즉 남성과 XX, 즉 여성 이 두 가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과 과학 모두 성적 지향은 주어진 것도 아니며 개인의 정체성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은 인간 내면의 감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자신의 동성애 감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 사유는 인간의 정체성에 대해서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사유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의 정체성이 아니라 한 사람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감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거부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이 동성애에 대한 성적 이끌림이 있는 것인데 어떡하겠느냐고. 이것이 타고난 것이 아니고 뭐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누군가에게는 성적 도착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변태 성욕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 사람에게 그런 성적 도착증이 있는 것인데, 이게 있는 것인데 뭐 어떡하겠느냐고. 그 사람은 그것이 타고난 것이라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니까 사회가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왜 이렇게 성적 도착증은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신적인 질병으로 판단하고 이 성적 지향은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인정을 하려 하는 것입니까? 성적 도착증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며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소아성애, 근친상간, 집단 성행위 등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묻기까지 합니다. 성적 지향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회적으로 그렇게 인식되어 온 것입니다. 물론 성경은 동성애를 명백하게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에서는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레위기 2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여기서도 보면 성경은 동성애를 한 사람의 정체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증한 행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외에도 성경은 동성애가 명백하게 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는 우리가 보는 이러한 성경적 관점에서 동성애를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사회에서 이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 도덕적 판단의 대상으로 사회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일인 것이죠. 이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이 도덕적 판단의 대상인지 아닌지 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아직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열린 토론이 실제적으로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주제를 두고 그것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자유롭게 표현이 되어서 그 주제에 대한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면서 혐오 표현 자체에 대해서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적 지향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은 소위 제3의 성을 가진 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금지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성적 지향에 대해서 혹은 동성애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은 말할 수 있지만 부정적인 부분을 말할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사회적으로 이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이라고 누군가는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그 의도는 꼭 그런 것이 아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한 다른 나라들과 관련해서 동성애에 대한 이 부작용이 발생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시간상 많은 것들을 다루기 어려울 것 같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후 영국에서는 최근 10년간 자신이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4,00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동성애자의 그 결혼 케이크 주문을 거절했던 제과점 주인이 벌금형 선고를 받은 일이 있었고요.
또한 동성애자들의 결혼 주례를 거부한 한 목회자는 또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할 수 없었던 이 제과점 주인과 목회자는 오히려 그 자신의 양심을 따라 행한 일에 대해서 벌금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외에도 다양한 사례들이 있지만 결국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법을 제정한 나라들의 이러한 부정적인 사례들이 있음에도 꼭 성적 지향을 차별 금지 사유로 포함해야 합니까? 하는 것이죠. 성적 지향을 포함하는 차별 금지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이 측에서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이 결혼한다며 다른 아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당신의 딸이 결혼한다면 다른 여자를 데리고 온다면 그것이 납득이 되시나요? 대부분은 어떻게 해서든 그 일을 막고자 할 것입니다.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성적 지향은 그 사람의 인권과 관련된 일이라며 존중해 줘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이 정말 이웃을 향한 사랑인 것인지, 다른 사람의 일이기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지향에 관련해서 그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라고 말하며 마치 자신은 정의를 말하는 자로 자신을 간주하지만 사실 강도를 만나 죽어가는 자를 피해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다른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자신의 자녀라면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뜯어 말릴 일을 마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기에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분명 반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우린 여전히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기 쉽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성경이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여기는 것만큼 우리도 말씀을 따라 동성애를 가증한 죄라고 말하며 동성애를 혐오합니다. 물론 우리가 동성애만 혐오한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혐오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죄를 혐오하기보다는 죄를 범하는 자를 혐오하는 일로 나아가기 쉬운 것 같습니다. 동성애를 혐오한다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동성애를 행하는 자들을 치려고 돌을 치켜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고자 그 여인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물론 이들의 목적은 성경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함인 것이었지만 말이죠. 그들이 묻습니다.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가 행하지 않는 죄를 다른 누군가가 행할 때 우리는 그들을 치고자 돌을 드는 모습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의 관심은 죄가 있는 여인을 돌로 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를 범한 자들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죄로 인해 죽게 된 자녀들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죄로 인해 죽게 된 주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것이죠. 누군가는 말합니다. 동성애만 죄냐? 너희는 정말 죄가 없냐? 왜 이들을 정죄하느냐? 맞는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탐욕, 게으름, 외에도 알게 모르게 행하는 셀 수 없는 죄의 행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미워하는 마음보다 동성애의 죄가 더 큰 죄인 것입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동성애는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행음한 여자를 정죄하던 자들이 하나 둘 떠나가고 그 여자 외에 아무도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여인은 예수님과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죄가 아닌 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에게 사랑과 정의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을 때가 많습니다. 풍성한 삶의 기초를 공부할 때 이런 내용을 읽었었는데요. 정의로운 사람들은 되게 차갑고 주변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그로부터 무슨 지적이라도 받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랑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넉넉하게 품어주지만 조금은 흐물흐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이 없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과 정의는 같은 것입니다. 죄의 허용도 아니고 정죄도 아닙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성애와 관련해서 그것이 우리가 보통 행하지 않는 죄이기 때문에 마치 나는 의인인 양 그 죄를 행하는 자에게 가서 돌을 치켜 드는 자세로 우리는 서기 쉽습니다. 반대로는 나는 관대한 사람인 양 그것은 그 사람의 인권이라고 말하며 그냥 죄를 허용해 버리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 보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주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늘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사랑과 정의의 주님이 친히 이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말이죠. 말씀 한 곳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말씀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믿음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을 차별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차별이 없는 믿음으로 그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수원서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